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성경은 첫 장 첫 페이지 첫 줄을 읽자마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시작하면서 큰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에 성경을 대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부합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한 첫 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절은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먼지도 없고 그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formless, empty, 오직 존재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으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사실 모든 문제는, 모든 생각들과 퀘스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 존재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재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 그러면 뭘 재료를 가지고 그 변이 되고 진화하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자연 질서와 자연의 체제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지 않으면 피조물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박스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첫 절은, 창세기 첫 절은 제목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소위 계시, 드러내심에 대해서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첫 절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일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정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자마자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신약 성경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세우시고 살아가시는 계보 속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을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구약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선택한 인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모든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연계선상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만 바로 18절이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하는 그 나심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슈퍼파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기적을 내가 믿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바로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같은 루트로 오셨고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별과 먼지와 바람과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다 만져서 살게 하실 때에 모든 폼이 없는 세계에서 폼이 있는 것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위대하신 영이신 능력을 가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동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이고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조차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귐을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사셨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의 끝날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신 자기를 나타내신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일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사건. 여기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이제는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되 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자궁을 빌려 오셨으되 남자와는 관계없이 잉태하게 하셨더라. 기적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 없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났더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작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 처녀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impossible.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는 요셉이란 남편이 있었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떨 경우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분조차도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자궁을 빌리셔서 그 자궁을 통해서 성령이 임택케 하셨다. 성령이 임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들어오면 분명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존재하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할 수 없었느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만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 교인으로 섬기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공부 진짜 잘하시는 자매님이에요. 그분 말씀에 공부를 잘해서 나이가 36살이 넘어가도록 남편감이 없다, 그럴 정도로. 공부 너무 잘하면 남편감이 잘 안 생기나 봐요.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결혼할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셔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나오셔서 거기 의대를 나오시고 전문의가 되셔서 특별히 병리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시체를 뭐라 그러나요? 해부하고 검사하는데, 어탑시 하는데 대단한 기술을 보이면서 본인 얘기하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시체를 분해하고 어탑시 하는데 딱 10분이면 다 끝난다. 전체를 분해해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셨는데, 여기 아틀란타 에머리 대학에 와서 한 몇 년 공부도 하시고 교환 교수도 하시고 좀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교회 오래전부터 학생 때부터 다니고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하루 저에게 정말 숨을 헐떡헐떡 할 만큼 흥분돼서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에머리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연구를 하면서 여자의 자궁을 해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연구하고 그걸 다 분해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자궁 속에는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포를 통해서, 세포 검사를 통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항상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의 정자가 없는데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자기는 몸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고민을 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희 과학적인 지식이 믿음을 앞서가서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것을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자기가 해부하는 과정과 세포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여자의 자궁 속에는 인간의 모든 것을 형성할 만한 능력을 이미 넣어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확인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여성의 자궁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준비되어 있는 레바토리를 사용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겠느냐 하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안 보이고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존재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힘들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흥분스럽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후에도 한국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성경적이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저희 침례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잘 못 믿겠다는 분이 37%. 예. 조금 더 자유로운 신학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요즘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믿어진다는 분이 반이 넘습니다. 감리교는 조금 더 하거든요. 감리교는 안 믿어진 분들이 76%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의 정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순수하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죄악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인 것 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되고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일하는 모든 것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탐욕에 물들고 음란에 물들고 모든 것 가운데 문들어 살아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어져 버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겠어요? 죄 없는 그 아들이 오셔서 사람이시지만 전혀 죄 없는 분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또 그러고 이 땅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정말 뼛속까지 정말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때때로 우리의 과학 지식과 세상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방해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오늘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이미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이죠. 600여 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번만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사실이 그럴 때는 예수님에게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딱 한 번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신 것이 아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유효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란 단어가 조합된 단어 같은데요. 그 임이란 단어 그 자체는 그냥 족격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은 그냥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us, 우리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은 항상 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래서 예언 가운데 주어졌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오늘 그래서 22절에 통해서 23절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계속되면서 23절에서는 그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등장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나타남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믿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지만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할 수 있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친밀함과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러네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요. 조금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좀 멀리 앉아 있고 싶어진다 그러네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금방 차이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텅텅 빈 영화관에 들어가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빈자리 다 놔두고 갑자기 자기 옆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요. 기쁘게 있습니까?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얼른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큼 떨어져 앉았어요. 무슨 일이 난 거예요?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우리는 관계의 거리에 대해서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떨 때는 관계가 더 가까이 오길 원하고 멀어지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45cm 가까이 들어가는 존재냐, 1m 20 가까이 들어가는 존재냐, 아니면 3m 밖에 있어야 되는 존재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거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 게 뭐냐면요, 사람이 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가까이에서 30cm 이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만큼 가까이 살기 원하시고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기뻐 찾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눈먼 사람들, 시각장애인, 죽을 병 결려있는 나병 환자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브로큰한 사람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가장 많이 만나주셨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됐을지라도,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그 고통을 내가 감싸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93장 후렴 부분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선 놀라운 영원한 삶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정말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 나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 이끄시고 함께 살기 원하시는 자비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받은 존재로 만드시고 이끄시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한 이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란 이름 속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말씀 뭐냐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또한 부르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구원해 주실 분이라.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큰 퀘스천이 하나 달리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준다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구원해 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구원. 인간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 요즘에 의료가 좋아져서 100살까지 살 거고 잘 사고 유복하게 살다가 떠나면 인생이 그뿐이지 내가 뭐 가난해서 부자 만들어줄 구할 것도 없고 뭐 건강도 하고 애들도 잘 자손들도 크고 나는 뭐 구원받을 일이 별로 없다. 내가 뭐 죽을 병 걸려서 당장 헐떡헐떡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이가 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다 미움이 많고 막 그냥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모습이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의 죄를 말미암아 세상은 지옥같이 변한 면이 많이 있고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옥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지옥같이 되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다. 저주 안 하시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성경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추구하지도 않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인간을 준비한 모든 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곳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죽은 이후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 곧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가 들어가로 준비해 놓은 지옥을, 고통을, 영원한 통증이 있는 그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정말 저주받은 미래로부터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형상과 원래 만들어진 계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구원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차원에서 보신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니까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관계의 아픔 속에서 지긋지긋한 남편의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아내의 정말 아프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거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원이 아니라 인간은 또 본질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도 지키고 이제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으셔야 됐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인데,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희생양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인간이 그리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준비해놓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혼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교부이신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전국적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자신을 내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망가진 모든 형상의 모습들을 이제는 자신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죄가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열렸다. 저는 이것이 정말 단호한 성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냥 흘러 지나가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으로 새 땅에서 태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힘든 것,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밤을 새고 잠을 안 자고 불면증이 걸리고 뒹굴거리고 해결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임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정말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탄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현실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는 우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늘 그 구원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왕왕 또 1년간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 정죄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두움과 정죄감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또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정죄감도 느끼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 이룬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 욕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시꺼먼 정죄감 속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심령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예수란 이름 그 자체에서 주신 모든 복들은 우리를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평화롭게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켜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돌아서고 예수님의 하신 일 속에 들어갔을 때 다 묻힙니다. 내 행위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셔 잠시만 그 자체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역을 하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우리의 무드 속에서, 우리 신앙의 무드 속에서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런 삶을 1년간 살았을지라도 오늘 분명한 신앙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않고 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온갖 문제. 마귀는 오늘도 이 진리와 이 진실을 막 뒤집습니다. 어둠으로 막 밀어넣으려고 하고 이 진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걸 빼지 않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이 성탄 주간이 연말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힘은 내 자신의 뭔 이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이 기뻐하는 힘을 뺏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들이라, 어쩌면 성공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느냐 얘기하고요. 우리의 기쁨은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성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부족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에 대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탄절기에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미암아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주의 사랑을 붙들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성탄주일이 되게 하시어서 세상에 얽매여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얽매이고 낙심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 영혼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움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